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8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희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 두 번째, 기쁨의 노래. 세 번째, 온 삶의 송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가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인사말이 뭐였죠? 구호가 하일 히틀러였죠. 하일. 그때 하일은 뭐냐면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아주 신성한 자, 질기 높은 자. 그것도 하일 독일어인데 히브리어로도 하일이 거의 같은 맥락의 발음은 똑같습니다. 하일. 그러면 능력이에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오순절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임할 때 이것이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디나미스에서 뭐가 왔다 그러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큰 권세, 권능, 능력.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파워입니다. 파워. 우리가 선풍기도 파워를 켰다 껐다 리모컨으로 조정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졌습니까?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은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받는 능력과 지혜로 권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 분야를 할 수 있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는 능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할 수 있는 권위가 능력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없으면은 이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우리 가은이가 나와서 목사님 잠깐 쉬시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가은아 좀 자제해라. 절제해라. 왜 그러겠습니까? 가은이가 말도 잘하죠. 예배 때 쉬지 않고 말하는데 목사님 못지않게 말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은이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성도들이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행할 수 있는 뭐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으나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은 두 가지다. 보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권위도 있으시고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출처, 근거, 근원은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으면 행할 수 있는 분야들이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 행할 수 있는 권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이 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야곱은 곧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사람,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의 사람.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니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변화를 예비하시는 분도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 야곱에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생을.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면서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야복강 나루터의 회복이 우리도 모든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생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변화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야곱의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강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삶의 과정, 예배의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하일의 힘, 또 오즈라고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오즈 또한 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가 바로 뭐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능력, 오즈, 또 코아, 하일, 이게 전부 다 능력, 권능, 권위 이런 것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오즈의 능력, 또 코아의 능력, 하일의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디나미스를 가지고 남에서 잘 쓰임받아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활동하고 섬기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향력이 발산되고 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노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2절 말씀에 씨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우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겸비할지어다. 여러 가지 악기를 기타만 치는 것이 아니라 드럼도 치고 또 색소폰도 불고 트럼펫도 불고 그 피리도 불고 클라리넷도 불면서 함께 합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아우르다, 병합하다, 겸비하다 이런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이 그 다른 어떤 식물이나 동물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구하다 성취가 나타날 때 기쁨이 있고 인정받을 때 기쁨이 있고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줄 때 기쁨이 있고 또 요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약간의 간단한 시험도 아마 보는 계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있고 그런데 며칠간 조금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다. 예상은 못했는데 막상 보니까 올랐다 할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투자하고 애쓴 것들이 결과물이 나올 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뭐 연예인이라든지 지역의 유력한 사람과 친밀해지면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었는데 친구와 뜻이 맞고 우정이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친구랑은 대화해보니까 진짜 좋다. 뜻이 통하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하는구나. 이때 그것이 교감이 확신으로 나타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히브리어는 시므하라고 합니다. 시므하. 또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조이죠. 조이 여러분이 아시죠? J-O-Y 조이 무슨 뜻이죠? Jesus i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될 때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J-O-O가 뭐죠? Others are second.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로 올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섬기면서 배려하면서 살 때 타자들, 나와 주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준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오늘도 점심 준비한 분들,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성도들이 먹으면 수고하고 애썼지만 땀 흘리면서 더운데 준비했지만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걸 맛있게 먹으면서 아 참 맛있다, 그리고 한 대접 더 먹으려고 하고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직장에 가서 수고하지만 한 달 내내 수고하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거나 이해해주거나 공감해 줄 때 역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others,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두 번째 순서에 놓는 것. 세 번째가 뭘까요? JOY니까 You are third. 너는 세 번째. 나 자신은 뭡니까? 세 번째 우선순위. 세 번째 우선순위로. 첫 번째 Jesus i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Others are second.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두 번째로. 그리고 나, You are third. 나는 세 번째 우선순위로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겸허한 자리에 위치할 때 그때 뭐가 넘친다? 조이, 기쁨, 조이풀한 삶을, 조이풀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조이의 원래적인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도 주시는가? 상급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Jesus is first,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에 대한 섬김과 나눔과 공헌과 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이 뭐에 없겠습니까? 이웃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전하고 또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 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I am first.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야. 내가 알파요 오메가야. 나 중심적 사고. 거기에는 others, 이웃도 없고, 그 다음에 동료도 없고, 진정한 우정도 없고, 또한 지저스, 예수님에 관한 감각은 더 없고,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 우리 예배할 때 등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여행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지저스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고갈되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조의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갈급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마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난파선이 바다에서 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면은, 물이 고갈되면은 나중에는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습니다. 배에서 뭐가 없으면 죽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쌀도 있는데,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가 없으면 죽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뭐가 떨어지기를? 비가 오기를. 빗물 받아서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비마저 안 오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태양이 장렬하고 뜨거운데, 그런데 비마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목마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파란 바닷물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한 바가지 길어가지고 바닷물을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물이 내 배에, 내 위장에 들어가니까 잠시 후에 시원한 것 같지만 잠시 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 목이 타기 시작합니다.
목이 타니까 다시 소금물을 한 바가지 갖다가 다시 마십니다. 꿀꺽꿀꺽. 그러면 2배로 마셨으니까 2배로 이 목마름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3배로 세 번째 또 못 견뎌가지고 또 소금물을 바닷물을 갖다가 퍼마시면 목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참다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쉽게 짜증나고 쉽게 화가 나고 세상에는 평화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생수의 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예배자의 이 아름다운 초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자 우리가 쉴 수 있는 이 쉴만한 물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심령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처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는 자, 내 말을 듣는 자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생명수를 내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임하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 삶의 송축.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1편 2절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름다운 수금만으로도 충분한데 비파까지 같이 키자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가지 영역이 아닙니다. 벌써 4가지 행위를 한 믿음의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읊고 소고도 치고 아름다운 수금도 또 키고 비파도 키면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처럼 글도 쓰고 노래 가사말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드럼도 치며 동시에 그 입에는 하모니카 같은 것도 불고 어떤 가수 중에는 기타 치면서 하모니카도 부는 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온 삶을 다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 자세, 우리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각오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힐라, 송축, 높이고 또 찬미하고 테힐라. 그리고 이 높이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 이것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카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헬로 카봇이라는 것이 나오죠. 헬로 카봇, 자동차 영화. 자동차가 변신도 하고 이 카봇이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 올려드리고 찬미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신다? 카봇,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준비되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오늘 예배자로서 가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헬라어로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독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도 영광의 통로로 독사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쓰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언어도 쓰시고 표정도 쓰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재능대로 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카봇 또 독사의 은혜 안에서 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기도의 교회들을 이루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준비되는 귀하고 신실한 종들이라고 자기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세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창조 이래로 아담 이래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미래형 인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2100년 후의 사람들 인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미래 2000년 후의 미래의 인간의 실상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서기 2026년을 살고 있죠. 21세기가 지나서 2000년 후의 미래형 인간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와 같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보다 다 앞섰지 나중에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굉장히 의미를 가진 마지막 세대요, 최후의 세대요, 첨단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첫인간 아담에게도 관심이 많았지만 또 중간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가 여럿이면은 관심이 누구한테 많이 가냐면 첫째와 둘째와 막내 이게 관심이 많이 가지만 그러나 첫째와 막내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막내들은 잘한 것도 없이 혜택을 많이 보기도 해요. 귀엽지도 않은데 귀엽다고 매일 안고 다니고 끌어안고 전혀 그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째나 둘째가 난데도 막내에게는 특히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의 인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첫째에 속합니까? 둘째에 속합니까? 막내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막내들이에요. 아주 귀요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는 막내들입니다. 우리의 선배들 역사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재 인류가 70억인데 지난 6천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지구촌에 태어나서 또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1000억은 될 겁니다. 1000억은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70억 가운데 막내 중에 막내인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며 특별히 이 시대의 믿음이 강하게 형성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그 당시 먹을 것 없는 시대에 밀은 최고였습니다. 밀이 최고의 먹거리예요. 큰 상급인 것입니다.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생수. 아까 우리가 바다에서 난파선에서 그야말로 바닷물 먹으면서도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만 생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좀 이따 점심 식사를 할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서 시원한 물, 밥 식사하면서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 하면은 굉장히 조금 밥은 맛있지만 좀 뭔가 목이 메이거나 이렇게 될 경우 곤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의 땅에는 원래 생수가 잘 안 나옵니다. 요단강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도 매일 돌아다니면서 샘을 팠었습니다. 우물을 팠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밀을 주시는 것 이건 저보다 상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 마지막 시대에 상급이 큰 사람들을 잘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